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을 근거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서는 훌륭한 은견가도 천사 같은 변론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탁월한 지식가도 위대한 지도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위선자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뜨겁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의 모습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살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과 생명을 버린 이 사랑, 희생적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세상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죄악 속에 있는 심령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개하고 변화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도 자기의 양심 속에 잘못된 것을 성령으로 알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비웃으며 악인의 꾀를 따라 살다가 심판받고 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이죠.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성경을 주야로 이렇게 대할 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심을 알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껏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어서 이 희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로 불리우던 마더 테레사, 수녀는 건축업을 하던 부모님 밑에 자라다가 수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인도 캘커타로 가서 수녀에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나중에 그 학교 교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워낙
허약한 그녀는 결핵에 걸려서 히말라야 산중에 가서 요양을 하던 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 거리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레마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돈 5루피를 가지고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캘커타 빈민굴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 들어가서 그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거리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데려다가 일생 돌보고 살았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 축하회를 열지 않고 그 상금과 비용 전체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수많은 불량배와 그리고 노숙자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조금도 이럴 때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도와주는 그 연약한 자들 앞에 무례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겸허하게 그들의 발을 닦아주며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결코 자기가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거나 무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적으로 자기도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리고 자기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함을 돌보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기꺼이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시편 103편 13절이죠.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부어주시는 긍휼적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허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많은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사랑의 특징이 뭐죠? 살아나는 일이 너도 살고 나도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자꾸 다투고 논쟁과 시비를 끊임없이 일으켜서 싸움이 계속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울수록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기본 예의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아까 테레사 수녀가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고 가까울수록 무례의 행함을 조심하고
가까울수록 사랑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모든 허물과 실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속아주고 이렇게 살아가면 거기에서 생명이 생명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기는 실수와 허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고 이해받을 만한 일을 사실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아이 뭐 내 생명 내가 알아서 하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내 뛰는 심장을 지켜주지 않으며 내 코에 숨쉬는 한 줌의 호흡을 지켜주지 않으며 결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기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한 줌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생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 여러분 받아 누리며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가족과 지체들에게 나누고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함을 아시고도 때로는 우리의 장점을 자꾸 높이 사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자신감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뜨겁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받을 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감사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누리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나와 주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를 잡아온 사람들이 기고만장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들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지. 돌로 치라. 그러면 무슨 예수님 사랑이라 그래놓고 그렇게 비난할 것이고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이건 뭐 예수님은 율법도 없고 죄의 기준도 없네. 이렇게 시험하기 위한 짓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두 번의 글을 쓰셨는데 첫 번째는 계명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며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해하지 말고 네 이웃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중에서도 알아듣게 아마 쓰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글을 쓰신 것은
전부 다가 손에 돌을 들고 이제는 저 여인을 때려 죽일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양심 속에 들어가 있는 죄를 쓰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그들을 쳐다보시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땅바닥에 자기 양심 속에 걸려있는 죄를 본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돌을 던졌다가는 당장 자기에게 돌을 또 던질 텐데,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 있는 자가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오직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모세율 보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자는 그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진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는 형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로 변화받아서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니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결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교회를 못 가겠다, 예수님 믿는 기회를 자꾸 미루는 것은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못되고 범사도 못되고 강건치 못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다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문을 닫은 적이 없으며 오늘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마저도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못 나오는 여러분, 많은 세상 속에 방학 중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속히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죄악이 자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마음을 낮추어서 나와야 될 줄로 저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서로가 이러한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도하고 또 방문하여 친교하며 예수님 사랑으로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일을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사랑은 사심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 섬기고 허물을 덮는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인간적 사랑 그리고 계산적인 사랑으로 오래 못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으로 나눠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섬기고 해야 서로 간에 여러분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힘이 없도록 서로 용서하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마음에 힘을 돋워주는 사랑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용서를 나누고 이해를 나누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주시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원수 갚음을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 주님의 끝까지 사랑해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랑은 마음에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또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인간적인 사랑을 바라보고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줬지?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은.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는 사랑해주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회복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꽃피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용서해 주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이해해 주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우리가 이미 살고 있으니 그 사랑 나타내고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여기 사랑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깊어지게 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끝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의 한 인격체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몰라줘도 나라고 하는 이 생명, 이 자체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보내주신 것이고 내 안에 영적인 존재,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 만물보다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래 봐도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닮은 영적 사람, 영혼의 소유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을 크게 평화롭게 그리고 어깨를 펴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악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악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의 화목제물로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어 피 흘려 용서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 값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갚아주시고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이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 믿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높으신 사랑, 사랑의 그 높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죄와 저주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저 무덤, 땅속 음부에까지 여러분 3일 동안 죽어주신 깊은 사랑.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끝까지 사랑.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광대한 사랑, 날 위하여 아낌없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 어떠한 여러분 세력도 이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하며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몰라져도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그만큼 네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너를 필요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살려주신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래요. 사는 그 자체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움큼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박수를 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필요해서 택했고 내가 너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원수마귀가 대적합니까? 천사가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어떤 세력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다만 조심할 것은 이렇게 희생적이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불신앙하거나 불순종, 이것을 조심하고 혹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고난과 도전은 여러분 우리의 발밑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주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